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서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게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19절까지 보았습니다. 마스크는 제가 설교를 잠시 받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리면 다 복받거니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시거니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벨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배하고 제사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신다. 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가인이나 혹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받았다. 왜 이런 차이가 나나? 믿음의 차이죠. 똑같은 믿음 같은데 뭐가 다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 제대로 알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만 알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섬길 때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의 자세로 가야 되느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 10절 말씀, 이게 제일 핵심인데요. 신명기 4장 10절 제일 중심적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로를 꺾고 애굽에서 해방해서 탈출을 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광야로 나와가지고 한 달간 열심히 걸어가지고 어디까지 왔냐? 호렙산까지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 호렙산 가운데 강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다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중요한 내 말을 들려주겠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경외하는 이 믿음을 또 자기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해라. 신앙은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우리 신앙의 제일 기본 바탕이 뭐냐? 하나님 경외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죠. 이 경외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원문 그대로 하면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예배해야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한다면서도 오히려 뭐 적당히 대충 해도 돼.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가 자칫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말이죠.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올리는 사건, 옮기려던 사건. 그게 왜 실패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제사장 앞세워서 이 소가 모는 새술에다가 언약궤를 딱 얹어가지고 몰고 가는데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가 막 뛰는 거예요. 뭐 길이 험해서 그러는지. 그러니까 언약궤가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옆에 지켜보던 우사가 얼른 잡았다 이거죠. 넘어지지 않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날 언약궤 옮기는 행사는 바로 중단됐어요.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이 내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무도 이제는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질 않는 거죠. 하나님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는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어요. 제사장도 손대면 안 돼요. 언약궤는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옮깁니까? 제사장들이 긴 짱대를 가지고 막대를 가지고 언약궤 그 내 기퉁이에 있는 고리에다 꿰어가지고 제사장이 어깨 메고 가는 거예요. 그걸 손대면 안 된다 이게. 그 하나님 법 어기고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잘 섬기려고 정성을 다해 새소리를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운반을 했는데 그날 그만 사고로 우사가 손을 대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고 말았다. 절대로 손댈 수 없는 그 거룩한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도 아니고 운반하는 사람이 손을 댔으니 어떻게 되냐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거죠. 율법을 어기면 정성도 헌신도 노력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정성 들이고 노력을 다해도 헌신적으로 봉사 충성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즐거워해라.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이 오면 안 된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도 그래요. 시편 5편 7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사랑받았어. 그럼 이제 마음대로 가서 하면 될 것 같죠? 아니요.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도 하나님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입었다고 아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모든 믿음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는 그 은혜와 체험을 했어.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벼이 행동하면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벌어질 수 있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축복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경외를 배워야 됩니다. 이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하나님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뭐 복되신 하나님이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며 왜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특별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신 예수님도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몸과 영혼을 저 지옥불에도 던지시는 분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심판주다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장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장이에요. 심판장. 세상 끝날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심판 앞에 설 겁니다. 세상 심판을 받아 하나님 심판받아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도 있고 영원한 영생 복락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수도 있다. 영생이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준행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해라. 그러는 거죠. 왜 하나님 경외해야 되나? 하나님이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뿐인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일어나자마자 이삭 데리고 나무 쪼개가지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그래서 이삭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연달아 두 번 부르는 거 하나님 다가가셨던 거야. 그 손 대지 마. 이게 내 손을 대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아멘. 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나?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테스트를 한번 거친 거지. 아브라함은 그러나요? 우리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가? 하나님 보신다. 그 테스트에 성공하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뭐 다 그렇다고 다 아들 바치라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시험하신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혹은 자녀를 통해서, 재산 통해서, 내 직장 통해서, 다른 친구 옆에 사람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지 보십니다. 그래서 통과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준행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큰 복을 주셔가지고 참 이제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이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다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부름받아가 위대한 선지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주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뭐예요? 그게 바로 계명이라.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귀찮게 왜 자꾸 그 부담스러운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에덴 동산도 그렇지. 모든 과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으면 됐지. 그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하필이면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거 어기는 바람에 다 죽게 되고 말이지. 자자손손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우리 이 고생한다고.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지키기 어려운 계명들을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게 불만이야.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해지요. 잘못 생각한 거지. 하나님 우리를 괜히 괴롭히려고 계명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명 주는 것은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기 위한 게 아니다. 진짜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말씀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신명기 4장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이렇게 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 보면서 이야, 이 사람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구나. 야, 이 나라 사람들은 진짜 올바른 어려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네. 모두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칭찬받기 원하시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야, 하나님 이 사람 정말 훌륭해.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어. 그들의 율법과 계명을 보니 정말 훌륭하구나. 이렇게 돼야지.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 행편없네, 우리보다 못하네, 업신여기고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 이름까지 참 불명예스럽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잘되게 만드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세상과는 다른 참으로 놀라운 계명들, 세상과는 다른 한 차원 높은 축복의 말씀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절대 우리 괴롭게 하고 귀찮게 만들려고 무거운 짐 지어주려고 계명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칭찬받게 하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인가 봤더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이들이 믿는 하나님 그 계명들을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얼마나 공의로운 법도와 규례인지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계명과 율법을 주는 거라. 이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이 칭송받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어떤 사람요? 지혜로운 자와 같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럼 세상 사람들은 참 지혜롭다 그렇게 한다 이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야 돼요? 예배 보고 은혜만 받으면 되지? 아니라 우리 지혜롭게 살라고. 지혜롭게 사는 게 뭐예요? 결국 실패하지 않는 인생, 진짜 성공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잔재주 부려가지고 세상 말로 머리 통박 굴려서 잘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놀라운 어렵고 진실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지켜감으로 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되고 지혜로운 놀라운 축복의 성공의 길을 가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고 이거 진짜 하나님 믿는 게 보통 훌륭한 게 아니구나. 정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만드시려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빛이 되면 사람들이 다 그거 보고 놀랍게 정말 훌륭한 하나님이다. 저는 그 믿는 사람 저래 사는 거면 나도 좀 믿어야 되겠다. 이래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한 것을 증거하고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 그 세례받았잖아요. 근데 그 3,000명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막 하는데 그게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고 순전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음식 먹고 이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랬어요. 온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대단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훌륭해, 다 칭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로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전도도 해야 되지만 전도는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믿음,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칭송이 돼야 전도해도 뭐가 세상 몰래 씨알이 먹혀서 예수를 믿고 교회로 오지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행편없어 이러면 누가 전도하든 믿고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그 선하시고 어려우신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축복받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온 세상에 선한 빛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전도하라는 말이구나. 전도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다른 사람 전하기 전에 누구에게 전해요? 우리 가족, 내 자식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전도라. 너가 예수 믿으면 먼저 우리 집안부터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에 전하고 자식들에게 특별히 잘 전해야죠. 그래서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 보면 이 사실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출애굽했던 그 놀라운 감격, 노예에서 하나님 군이신 축복, 바다가 갈라지고 말이죠. 홍해 가운데 지나갔던 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번개와 우레와 말이죠. 음성으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일들, 십계명 받았던 일들, 그걸 잘 기억하고 평생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잘 지켜서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아들들, 네 손자들까지, 네 자녀손들까지 너 자식들에게 잘 네가 만났던 하나님, 네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해가지고 그들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잘 믿게 해야 된다.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가야 될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 잘 믿고 끝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 선물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귀한 생명을 맡겼는데 예수 잘 믿고 있느냐? 하나님 그러실 때 예 하고 돼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게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대대로 전해져서 우리 집안이 믿는 집안, 하나님 섬기는 집안, 하나님께 복받는 집안 된다.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내 하나로 끝나니까 내 가족, 내 자녀, 자식만 아니고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 대대로. 그런데 이거 제대로 안 갖추면 어떻게 하나? 자칫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엘리 제사장,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엘리 제사장이 늙어서 이제 일도 할 수 없을 때까지 말이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했는데 그 자식에게는 그걸 전해주지 못했어. 그래 어떻게 돼요? 엘리 제사장이 늙어서 일을 못하니까 두 아들이 제사장 일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 하지. 완전히 엉망을 사는 거야. 하나님 법도 다 어기고 제사를 완전히 망치는 거죠. 대충 보고 아버지 하던 대로 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요. 시끄러, 내가 제사장이야. 자기 마음대로 해. 하나님의 그 제사를 정말 다 망치는 만홀히 여기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온 집안이 하루 사이에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축복이에요.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 믿음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집안 대대로 축복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복된 믿음의 집안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고 어려우신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섬기고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계명 가운데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은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것,
겉으로 드러난 거 대단히 중요한 게 있다. 이거 뭐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계속 나와. 잘 못 지켜요. 그게 뭐냐? 예, 굉장히 길어요. 좀 일단 4장 신명기 4장 11절 12절 두 절을 봅시다. 11절 12절 두 절을 봅니다. 같이 봅시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 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호레스나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강림하십니다. 야, 하나님 어떤 모습일까? 모두 다 궁금했어.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신다니까. 과연 말이죠. 막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막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야, 하나님 어떻게 생겼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 형상을 못 봤어. 음성만 들었을 뿐이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상은 보지 못하고 말소리만 들었다. 하나님 음성만 들었다. 요걸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이어서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15절에서 19절 마지막까지 읽어봅시다. 15절부터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 만났지 않냐? 만났는데 음성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했어.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 결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길 때는 형상 없는 예배를 해야 된다. 우상 없는 예배. 이것이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나시고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시면서 주신 말씀이고 오늘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는 우리 교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 형상이 없어요. 예배실에. 형상 있으면 안 돼. 예배실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형상은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여기다 또 씌워놓고 예배하면 안 된다. 예배실 안에. 또 땅 위의 짐승, 뭐 사자도 호랑이도 안 돼. 하늘 나는 새, 독수리도 안 되고 매도 안 된다. 부엉이도 안 되고. 땅 위에 기는 곤충도 안 돼. 뭐 딱정벌레, 하늘소, 장수풍뎅이 안 되다. 그런 짐승 형상 만들어 섬기면 안 돼요. 뭐 물속에 있는 물고기 형상도 안 돼. 물고기 형상 만들어가 섬기는 일 있잖아요. 뭐 절간 꼭 물고기 달아놔. 그런 거 안 돼. 하면 안 돼.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짐승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저 해, 달, 별. 야, 저건 진짜 신인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나라 가도 태양신 참 많이 섬깁니다. 달신도 무지하게 섬기고. 안 된다. 우리나라도 북두칠성도 되게 많이 섬겨. 우리나라 북두칠성. 그 칠성이 뭐 칠성님 뭐 그런 거 이야기 많이 하죠. 북두칠성 많이 섬겨요. 그런 별의 행상도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 섬기는데 그런 형상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게 뭐냐? 여기 나왔잖아요. 16절에 너희 믿음이 부패한 것이다. 부패하면, 타락하고 부패하면, 믿음이 썩어지면 영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형상 만들어 섬기게 돼 있다. 정말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형상 예배가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신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지 다른 거 아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 이 유혹이 얼마나 큰지요. 오늘도 뭐 기독교의 돌 한쪽 천쪽에서는 지금도 뭐 예수님이 형상까지 만들어오고 마리아 형상 만들어오고 좀 섬기고 있잖아요. 답답하게. 아니라 했는데도 괜찮대. 만드는 거는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진노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좋아하냐?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형상 만들어 섬기는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타락하고 미혹을 받는 거라. 마지막에 미혹 받는 걸 했잖아요. 미혹을 받아가지고 뭐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 19절 마지막에 나오지 않아요? 사탄에게 우리 영혼이 미혹이 되면 우상을 찾게 돼 있다. 우리가 진리의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기 아무 형상 없지만 예배하는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영이신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계명 소중히 여겨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 또 그 믿음이 자녀 손손 전해져서 대대로 축복받는 믿음의 집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